지난주에 우리 많은 대학생들 좀 시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아직 종강을 좀 앞둔 우리 지체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지난주에 잘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또 어떤 점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뭐 무사히 마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험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 제가 대학 시절에 보았던 하나의 시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 처음으로 정말 백지에 가까운 시험지를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 항공공학을 공부했는데 전공 수업이었는데 정말 그날 그 1시간 반 동안 저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뭐라도 찍기라도 하는데 아니면 뭐라도 풀어보기라도 하는데 정말 그날만큼 1시간 반 동안 거짓말 안 하고 문제만 묵상하다가 거의 백지로 제출한 정말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처럼 절대 잊을 수 없는 또 점수를 받았죠.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다른 학생들도 잊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수님이 생각보다는 점수를 좀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시절 혹은 지금 뭐 이 순간에도 시험을 많이 보았을 텐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목장에 가서 나누면 좋겠는데 누구나 살아오면서 정말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마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정말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보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보았는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지를 내미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남은 두 대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정말 통과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첫 단어가, 첫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일을 말할까요? 물론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보면 22장 직전의 일을 가리키겠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일이 복수형입니다. 그 일들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면 바로 직전의 일도 말하겠지만 넓게 보면 사실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시작된 그 여정 그리고 22장까지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가리키는 그 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친척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났을 때는 그 약속의 땅을 힘겹게 도착했는데 기근 때문에 떠나버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복의 통로가 되는 대신 재앙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신 혹은 믿음 없음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12장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보면 그의 믿음 없음은 사실 12장에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받지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지만 그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얻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임의로 자기의 상속자를 자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도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가 그의 요정과 잠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가정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누구를 낳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12장에서 최초로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25년간의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모든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어떤 시험인가?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시험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자기의 아들, 100세가 되어 받은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태워서, 죽여서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지는 이미 그 전부터 주셨어요. 12장에서부터 그의 시험은 시작이 되었어요. 네가 있는 그 평생 살던 곳을 떠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사실 시험지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잔인한 시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1번 대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요구한 것처럼, 바치라고 한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도 우리더러도 우리의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시험의 횟수를 한번 세보실 수 있나요? 대강 한번 세보실 수 있나요? 수백 수천 번의 시험을 보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가고시, 취업, 면접 등등의 시험들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싫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25년 만에 드디어 얻은 아들입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시험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 주셨다가 뺏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때로 우리의 이삭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 열심히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시험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성실히 일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았는데,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날아갈 때 우리는 이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너무나 건강했는데, 그토록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그 건강을 잃을 때, 병이 찾아올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삭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 이삭을 요구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통과하자. 믿음으로 통과하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내미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원어로 보면 동사가 6번이나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말이 없이 행동합니다. 일어나 지우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리고 9절 10절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6번의 행동이, 동사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1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러줄 땅으로 가라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순종이었죠. 조카를 데려가고 기근을 맞이했을 때는 약속의 땅을 버렸고. 자, 근데 22장에 와서는 사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인데, 시험인데 아브라함은 반쪽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순종.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이걸 사실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이것이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입니다. 아이와 함께 그곳으로 갈 것이고 그 아이와 함께 예배할 것이고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이지만 내가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행을 합니다. 등산을 해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궁금했어요. 도대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 번제의 제물은 어디 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왜 이런 확신이 있었는가? 내가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도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어떻게 확신했는가? 8절을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길이 보이지 않자 그가 행동을 했어요. 조카를 데려갔어요. 약속의 땅을 저버렸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고도 돌아올 길이 없는데 그는 길이 막혔음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25년 동안 훈련된 믿음이에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훈련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 열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딱 태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정말 애를 쓰고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다 안 되고 정말 불가능할 때에 100세가 되는 때에 아내가 9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주는 그 경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때 생겼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경험으로,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어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시험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왜 때때로 이 시험을 낙방하는가, 왜 낙제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는 그 기분, 그리고 내 손에서 사라지는 그 이삭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시험 앞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삭이 아니라, 사라지는 이삭이 아니라, 없어진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본래부터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랑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통과하자.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난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을까? 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바로 그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삭을 데려가라 그리고 드려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좀 풀이해서 보면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는 표현이에요. 점점 좁혀지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들,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모습을 본 후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이 표현을 기억해 하십시오. 자,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동일하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2절에서 등장했던 표현과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2절에 있었던 표현에서 12절, 16절에 있는 표현 가운데 빠진 게 뭔가요? 어떤 표현이 빠졌죠? 예,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 일이 있은지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험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이 그가 이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 네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고 그저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진정 예배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미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다 있은 직후 하산을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갔어요. 함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내려왔을 터인데 19절 보니 아브라함 혼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바쳤다. 진짜로 바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재밌게 추정해 보면 아마 너무 쇼크를 받아서 아마 가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뭐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남은 창세기를 보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단 한 번만 더 나옵니다. 언제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이삭이 함께 등장해요. 22장 이후로는 그 부자지간의 대화, 함께 있음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천 년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들어가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부자지간은 더 돈독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함께 살았겠죠. 근데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그 장면을 다 삭제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남은 평생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장면들을 다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또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귀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장담컨대 이 시험을 마주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여러분만의 그 이삭을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독이 되지 않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받죠. 그리고 정말 많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복을 경외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 고백을 하도록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이삭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남은 평생 그토록 원했던, 기다렸던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섬기며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닌 그 이삭을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닐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시험인 만큼 시험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서 저의 막내를 발견했어요. 5살 된 저의 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상상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기 아이마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귀여우니까 과자 하나로 안 되겠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젤리도 사주고 양손 가득 그 아이가 들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그 많은 것들을 아이 양손에 다 쥐어줬어요. 그런데 마트를 나와 보니 어때요, 여러분? 바로 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차가 계속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잠깐 그거 들어줄 테니까 내 손을 잡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쥐어준 그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를 다시 돌려줄까요? 과연 다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기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정답은 사실 누구냐에 따라서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삼촌이면 아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면 다시 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줬다 했더라도 쉽사리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이삭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손에 그 이삭을 움켜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잠시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내 손을 잡아다오.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준 그 복을 움켜쥐지 말고 잠깐 나에게 맡기고 내 손을 잡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이삭을 다 주셨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커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독이 돼요. 그것을 양손에 움켜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지를 내미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라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이 시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이삭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 나와서 움켜쥐고 있는 그 이삭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시간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유일한 것,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것, 지금 놓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더러 얘야, 이 산으로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려오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이삭,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너무나도 애써서 만들어간, 받아온 그 이삭을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그것이 복이 되기커녕 우리 인생 가운데 독이 됐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명령을 우리가 고통으로만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리어 해석함으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이삭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수많은 이삭들을 움켜쥐고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독이 되고 있음을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그 독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이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험이지만 우리의 이삭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것이 우리 인생 앞에 독이 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이삭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삭을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시려고 그 산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 일생에서 정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데려갔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남은 평생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남은 평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실지라도 정말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통과하는 우리 센텀 청년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